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에 대한 말씀이 물론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을 공생에 사시면서 말할 수 없는,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기록하면 그걸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이적, 기적,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남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오늘 2가지로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건데, 먼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제자로서의 책임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라왔고 애워싸게 됐습니다. 모두 저마다 필요를 따라서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좀 해방되려고, 자녀의 문제라든지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 사람들을 일일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면서 그만 해가 지고 마른 거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무리들을 고치시면서 결국은 해가 넘어갔고, 그것 때문에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허기진 무리들의 이 식사 문제를 염려하며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가까운 동네로 돌려보내서 각자 저녁 식사 먹는 것을 해결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이고, 이곳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런 식사를 조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 이 물질적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게 타당하게 좋은 방법은 돌려보내는 거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저녁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무리들을 먹이고 싶지만 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물질적인 것도 뒷받침이 안 되고 조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니 사람들을 동네로 돌려보내서 각자 저녁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하자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은데,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빈들인데, 지금 형편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제자들의 어떤 제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16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아멘. 자, 저녁 끼니를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낼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녁 끼니를 위해서 당장 사람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에는 무리의 저녁 식사를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도 뭔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먹을 것을 누가 주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 의미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지금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 책임을 져라, 너희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 전 이렇게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책임을 이렇게 이제는 주시는 이런 장면들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너희를 통하여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너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통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다른 필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치유가 필요해서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그 무리들이 안고 있는 다른 필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예요? 저녁 식사, 먹는 문제였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환경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고 이곳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질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단정을 내린, 포기를 한 그런 상태에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책임을 지는데 너희를 통하여 책임을 지고 너희를 통하여 공급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요, 전혀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제자들이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예수님께 제안하는 거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6장 7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들판에 앉은 사람들,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되고, 이 앉아있는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 얼마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200데나리온 좀 감이 안 오시죠? 200데나리온 정도는 그런 거죠. 한 사람, 장정이 하루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2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해서 벌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면은 2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가치로 생각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나 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죠. 밥 한 끼 먹이는데 3천만 원 드는 정도의 이런 물질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다 먹이려면 이만한 물질도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음식을 조달하는 것도 문제고 결국은 계산을 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과 같이 이런 계산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성경에 보십시오. 그러면요, 계산해보고 안 돼, 계산해보고 돼, 여기에는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적인, 수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게 안 돼, 돼 라고 말하는 곳에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립이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빌립이 계산한 거를 예수님은 계산할 줄 모를까요? 예수님이 계산이 안 될까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한 끼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나 든다는 것을 빌립이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계산이 안 되실까요? 물정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것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제공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책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는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계산을 하면서 나중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교회 성전 건축을 3번을 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1년 만에 리모델링으로 건축을 하고, 또 5년 만에 또 건축을 하고, 또 12년 만에 여기 명지동 이 땅 분양받고 건축을 하고. 사실 이 땅을 분양받아 건축할 때는요, 이건 계산하면요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출석교인이 불과 50명 6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50억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만약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이거는 안 돼, 이거를 논했다면 우리 교회는 이곳에 올 수도 없었고,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여건 속에서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바퀴를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3층에 올라가서 영화부 예배는 어떤지, 또 이제 어린이 1부 예배는 어떻게 했는지, 또 이제 어린이 2부 예배는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데 오늘 3층에 올라갔더니 영화부 예배에 아이들이 제법 많이 왔더라고요. 영화부가 3세 이하의 아이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교회가 몇 교회 있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없어.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 반토막이 났다, 이 난리를 치는데, 지금 이 난리 속에 우리 교회는요, 영아부서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부흥되고 있어요. 다 부흥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만약 하단동에 있으면서 그냥 계산기 두들겨 보고, 아이고, 한 달에 재정이 얼만데, 1년 예산이 얼만데, 출석교인이 몇 명인데, 어떻게 50억에 도전을 하나. 이런 계산을 했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전하여서 부흥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그렇게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 먹는 것, 저녁 식사에 대한 공급을, 책임감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냥 육적인 이 어떤 양식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파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굶주린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책임감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하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물질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될 사명감, 나눠 줘야 될 책임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감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담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매주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이유가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다가 이제 다음 주에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금식을 하지만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절 전도축제를 준비하려고 지금 우리가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부를 보세요. 주부에 보시면 우리 7대 비전에 있는 내용을 빼고 2023 부활절 전도축제 전도 대상자 현황을 제가 실어놨어요. 여기 보니까 딱 2목장,
사여 목장, 우리 박미화 집사님 목장의 3분, 그리고 사랑 목장, 우리 엄용섭 안수 집사님 목장의 2, 4, 6, 8, 12분, 이렇게만 지금 명단이 제출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 안 내신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서의 책임감, 그 떡, 그 식사를 나누어 주라,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라고 하시는 그 책임감,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파하라는 책임감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 대상자 생각 안 했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왜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요, 제자들, 이 당시에 12제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 사명감, 가장 큰 책임감이 뭐냐? 바로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부활절 전도축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다 써내세요. 없으신 분들은 1층 로비 계시대 앞에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 단 한 사람이라도 써서 우리 목자들한테 내셔서 제출하시고,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들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제자들도요 계속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기 빈들이잖아요. 200데나리온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어떻게 음식을 조달합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냅시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드리고 나누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17절부터 20절,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떼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어린아이가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명히 먹이셨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동의를 안 하시네. 여러분 아까 제가 14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찾아서 뭔가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따라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제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공급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못 하셨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 광야 시대 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하루 3끼, 한 끼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에게 매일같이 하루 3끼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안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서 못 먹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점심으로 먹으려고 아마도 싸온 도시락이 아닐까. 그래서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고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사람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서 순종하여 예수님께 드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게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서 내게 가지고 와라. 그 말씀에 예수님에게 드리며 나누겠다는 순종의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기적들을 확신하시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 주를 위해서 또 지금 굶주려 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예수님께 드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어린아이가 그냥 자기 혼자 이 도시락 먹고 끝냈다면 그냥 한 아이의 배고픔만 달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먹어야 될 거를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축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11조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때 이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또 배고픈 사람들이 공급을 받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3번의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또 주부해 보니까 건축원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3번이나 건축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출석교인들이 불과 10명도 안 되는 그때 그 건물이 팔리고 이제 다른 데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할 때 그 당시 그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의 2명이 드리는 돼지저금통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저 우리는 건물이 팔렸다고 하니까 교회를 좀 옮겨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알아보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이제 사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2 자매 한 가정에서 나오는 그 2 자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돼지저금통, 그것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2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보에 보니까 거제도 수양관 건축원금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땅값만 치르고 농지 전용 세금 내고 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3억이 넘어가고, 또 건물을 예를 들어 4층짜리 400평을 짓는다고 그래도 건축비가 한 20억 넘게 들어갈 건데, 와,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우리 생각은 그렇죠. 제자들이 여기는 지금 빈들이고 조달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또 물질, 이런 것은 없으니 그냥 동네로,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형편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는지 몰라도, 지금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하겠지, 나는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난 지금 할 수 없어, 지금 경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직장도 지금 어렵고, 이렇게 변명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게 가지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나눔을 위해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남은 이런 기적이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내 형편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또 수양관을 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시고, 계산하면요 도저히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을 확신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제자로서의 책임감,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제공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체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드리고 나누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